예, 됐습니다. 시작하십니다. 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나요? 자, 오늘도 순장의 삶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순장님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방 내의 장기 결석 순원들이 이제는 주일 예배에 나오도록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18일부터는 정부에서도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니까 종교 시설에도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예전처럼 이제 아무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가 많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외에 혹은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알아 누워 계시는 분 외에는 주일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선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랑방 순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그리고 격려의 전화를 혹은 문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원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나 혹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시험에 던자나 혹은 경조사 등이 있으면은 즉시 교구 담당 전도사님에게 꼭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랑방 사역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될 과정이 있는데요. 선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5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마치 이번에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게 되면 그 신분이 이제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죠. 신분이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의 혜택이나 혹은 대우나 그런 점에서 변화가 있죠. 우선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50만 우리나라 국군을 통솔하게 되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국빈 대우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역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또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신분을 잊지 않고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사랑이 있죠. 그 다음에 용서가 있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고, 온유가 있고, 그리고 자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것은 자녀가 무슨 애를 쓰거나 노력을 해서 닮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DNA로 인해서 저절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저절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닮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DNA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절로 사랑하고 희락하고 또 참고 오래 참고 그리고 충성하고 또 절제하는 이런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오묘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장으로서 순원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처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중매했다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면은 이제는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신부가 아무리 외모가 특출하고 배운 것이 많아도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것은 신부로서의 자격이 안 되죠. 어떤 신랑이 이런 신부를 배우자로 맞이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을 믿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흠모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신부를 좋아할 신랑은 없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가장 의지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런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성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죠. 많은 지역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대표적인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누구를 또 거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가 하면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의 특징은 정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술을 마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이런 마약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험담이 나온다면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음란이나 혹은 성적인 범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육신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 돌아가셨듯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예수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회개하면서 내 마음의 지은 죄, 육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여 내 성전을 항상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가 하면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즉시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을 그렇게 원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 되면은 여러 가지의 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은 자기가 원하면은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형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 되면 어디에 사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을 그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하는 것은 천국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을 지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특권도 있지만은 당연히 의무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이런 그 의무를 행해야 하듯이 우리도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면은 당연히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즉 하나님의 그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면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제일 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법은 바로 성경 말씀이자 천국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선장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분의 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물을 또 작성해서 교회 일정 제출함에 넣어주시고 또 다음 주일날 황금꼬지 칸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